7월 14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옛 언약에 의한 그러한 그 성소와 지성소에서 드렸던 제사가 불완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써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성막, 그 지성소,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 이것은 하늘에 더 있는 더 크고 더 완전한 성소를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옛 언약이 제공해 주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죠. 온전한 죄 씻음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가게 해주는 새 언약이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고 더럽혀진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짐승의 피와 재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짐승의 피와 재는 이렇게 육체, 겉으로 보이는 그것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형적이며 상징적인 것으로 깨끗해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만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라는 걸 강조하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그 효력이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 예수의 피의 효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새 언약을 이루실 수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다. 이 얘기는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죠. 그렇다면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중보자의 역할을 대신했다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기업,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바로 시내산 언약, 율법을 받은 그 언약 아래서는 범죄를 하면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했지 생명에 이르기까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결국 죽으심으로써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약속된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의 목적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상에 있는 일시적 기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차지하게 하는 그것으로서 거기서 또 특권을 누리면서 살게 하는 그것이 옛 언약의 목적이었다면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영원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하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낸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자가 얘기한 그 목적은 유언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죽으셔야만 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죽음의 필요성은 언약의 절차에서 나온 것인데요. 언약의 비주는 희생제물에 의해서 보증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언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새 언약의 비준을 위한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고자 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효력이 발휘할 수 있도록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걸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언약을 해서도 제사의식에서 희생제물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언약의 효력이 발생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새 언약에서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자는 구약시대의 언약 체계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이제 다시 한번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서술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마쳐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죽을 죄인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자기 자신 대신에 생명에 있는 피 흘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첫 언약에서는 희생 제물,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주사함 받고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온전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찌겨 돌아가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또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